오늘은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지휘관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12명 중에 한 사람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이 말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네피림 후손들을 보았는데, 네피림 후손,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인데,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부녀와 어린아이들은 사로잡히리라. 이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 안 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깨어서 졸지 않고 눈을 뜨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면 그거 봄 딴단 말이. 내가 악한 영향을 미쳐서 나도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손자, 손녀가, 내 딸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깨어 근신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눈과 여분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분네와 눈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악영향이 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악영향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악평하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다 죽는단 말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악평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의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을 말하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생명 거두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니까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이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강하고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없애버린다, 그 말이. 코로나19로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전쟁보다 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4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연병, 전염병이 돌아요.
마지막 때의 말세에도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연병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대요.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근이 와요. 굶어 죽어요. 지금 아프리카는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도 기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근이 오니까 우리도 아프리카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을 전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브라데 전쟁, 예언된 전쟁.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연병, 전염병으로 다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87억, 90억 다 돼갑니다. 90억 중에 30억이 죽는다는 말 믿어집니까? 60억이 죽는다는 말 믿어지세요? 3명 중 1명이 죽는 거예요. 3명 중 이제는 2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에 실패하면 안 돼요. 코로나19 두려워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1kg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세계를 뒤집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백신 1차, 2차 접종했다고 안심하세요? 영국 보세요. 풀었잖아요.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일일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요.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도 세상 일에 취해서 헛된 걸 위해 살겠느냐? 그래도 네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믿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형벌 받으려고 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수도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만 저는 전하지만 나머지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을 다 머릿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땅이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딱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랬죠. 누가 드리셔요? 누가 들어가게 하세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탐지하고 와서 이구동성 공통된 말이 뭐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반쯤 이루어졌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탐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여 드릴 것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인 아납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납자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크고 강하고 산성에 거하고 있더라. 우리는 신장이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요. 여호와를 드려야 되는데 거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 혼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쉽게 싸워 이길 수 있대요.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갈렙의 고백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순종하지,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거했던 탐지했던 땅이 헤브론 땅인데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산물을 풍성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땅입니다. 금사라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이가 강남 같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지금 갈렙이 이 고백을 할 때 40세입니다. 40세. 40세가 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80세 노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80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북부 전쟁, 중부 전쟁, 남부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죠. 그런데 모세 뒤은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45년이 지났는데, 이 갈렙이 고백한 지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오늘 같이 들었잖아요. 갈렙이 2인자인데 1인자인 여호수아한테 말해. 그때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을 기억해서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게 하소서, 그들을 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이 가라 그래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 가서 거인족과 싸워 이깁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정확한 역사예요. 싸움의 승리는 마병의 예비함과 준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군사력이 강해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싸움의 승리는 바로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믿음대로 승리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6.1 전쟁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모이니까 아랍 연맹이 모였죠. 아랍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전쟁을 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금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6일 안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있다 그랬어요. 신무기? 이 아랍 연맹을 이길 수 있는, 그것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단 말이냐. 그랬는데 그때 그 무기가 뭐냐고 물었을 때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불가사의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군들, 그냥 남녀노소 다 총 들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저 앞에 불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불바다가 보입니다. 그 길을 피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에 일개 분대만 보내보자고 집차가 하는데 뻥 터져버린 지대가 매설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피해가게 만들어요. 또 이스라엘 군이 싸우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낙오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 한 명이 딱 낙오돼 있는데 저기 군대들이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군대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적군이네. 아랍 군인들이네. 그래서 나는 포로 됐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거기 있는 대대병력이요. 대대병력이라 했는데 여기는 한 명이잖아요. 대대병력이 전부 다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인한테. 그래서 다 생포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신문을 내보니까 왜 항복을 했냐 물어보니까 그들 눈앞에 이스라엘 군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복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저히 싸울 수 없다고 저지를 상실하고 아랍연맹이 6일 만에 전쟁에 진 거예요. 그게 6일 전쟁이에요.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제 결단할 때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단할 때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단할 때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보니까 가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고백하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손에 달려있고 여호와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 이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생명 부르면 지금 마지막 회개할 기회예요. 내일 없어요. 내일 주셔야 내일 있는 거예요. 눈 못 뜨면 끝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여호사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보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여호와가 일하실 때가 됐어.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끝나버리잖아요. 여호와가 나타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개인적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제 먼저 10명의 전 땅꾼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쳐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 갈렙에는 생존한 자가 없고 나머지는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말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가 파란 광야예요. 지금 이 아말렉과 가나안인들 탐지한 땅을 통과하면요 며칠 사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 끝까지 하겠지 않느냐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족속들을 두려워하거늘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니 두려워하고 있어? 나보다 더 두려워?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으려면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너희가 탐지한 날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너희들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여러분 내 인생 마무리할 때 종착역이 다가왔는데 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는 않았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 책임져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요. 어미하신 주님 앞에 어미한 말씀을 드려야 돼. 사람이 아무리 거짓 부려도 100년 이상 거짓 못 부려요. 영원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죽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이래도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 다녔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요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여기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수도 없이 있고 수도 없이 나누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다 차가고 있어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쏟아지잖아요. 마지막 모래가 딱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 찾아버려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청년들, 예배 드리러 왔으면 이 예배에서 주님 만나야 돼.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진짜 사실인가 거짓인가? 거짓이면 믿지 말고 사실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부터서 지금 생명 주님이 찾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은혜를 주셨으니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셨으니 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죠. 무한 영광이죠.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사탄의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여호와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냐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다.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나만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네가 그럴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무개야, 나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입을 대신해서 내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악한 사탄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엊그저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과 법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말씀이죠? 우리 앞에 여호와께서 두셨어요. 내 앞에 사망과 생명의 길을 두고 법과 저주의 길을 두었어요. 근데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데 사망을 택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 그 길 가고 좋다고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의 중독에 빠져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분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변혜된 집사님이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조정래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죠? 지금 부르면 내 생명을 취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준비가 됐냐고요. 지금도 나는 그건 못 받은 것 같아라. 나는 지옥 갈란가 모르겠어. 이러면 잘못 믿은 거야. 근데 또 자기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착각해갖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옥 안 가? 이런 또 착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삶이 행실이 따라야 돼. 행실이. 우리가 다 승리하고 변화될 수 없지만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돼. 지금 서연이가 변화되고 있잖아. 2주 동안. 그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래 변해야 정상이야. 근데 안 변해? 지금까지 안 변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해야지. 그러면 마지막 기회예요.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생명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나는 안 받아. 안 살면 되지. 복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사망이, 그는 저주 가운데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거여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거여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가 되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부르시면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며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